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유다 왕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필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라고 외치며 왕과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꾸짖고 동분서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파멸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급박한 때에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 몸부림을 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임하신 것입니다.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결국 답답해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옥 속에 있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전심전력에 노력을 기울여서 나라를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외치고 저리 외쳐보았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거치라고, 우상 숭배를 거치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그에게 주어지는데, 즉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일은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일을 하려고 설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는 배후에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를 창조할 때에도 아담과 하와가 창조 사역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에 다
적합한 아름다운 환경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바다, 땅, 여러 가지 물, 또 각종 나르는 새, 물고기, 또 더 나아가서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역에서 아담이 채소를 만들었다든가 과일나무를 만들었다든가 전혀 이런 일에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아름다운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내가 대신 짐을 져줄 테니 와서 쉬기만 하라는 겁니다. 쉼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의 짐을, 또 우리의 병고의 짐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의 짐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마음에 쉼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짐을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도 병고도 가난도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정복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이 모든 것과 능히 우리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하십시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이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이 파수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이요, 하나님이 하셔야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여러분,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출국해서 들어오고 앞에는 시푸른 홍해 바닷물이 가려 막혀 있고 200명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모세야,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일은 내가 해야 할 테니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저 바다를 향하여 가리키라. 그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그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시작 하는데 동풍을 불게 하여서 바다를 가르게 만들었고, 결국 바다 속까지도 마른 바다로 만들어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갈 수가 있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그들이 직행을 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홍해바다를 가리겠다 그러면은, 내가 애국 군사들을 물리치겠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백성들은 기도할 따름이었고,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또 수장, 그 애굽의 3,000여 명의 병사들을 모두 다 물속에 수장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 여러분,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 부르짖으라라는 원문이 단어가 케라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원형은 카라입니다. 이 카라의 명령형 2인칭 남성 단수가 여기에 케라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너는 부르짖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 카라라는 원형의 뜻이 부르다, 외치다, 부르짖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은 너는 부르짖으라. 따라하십시다. 너는 부르짖으라. 이것이 부르짖으라는 이 말에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되고 안 부르짖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청이 터지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이 말라서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은 낙이 특별로 블레셋 군대, 블레셋 병사들 10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목이 말라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제 이 종이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위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그 물을 삼손이 마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봐도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이 있은 다음에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강림을 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과 이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외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약의 광야 생활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 200여만 명이 움직이는데
그들이 양식을 준비하지도 아니했고 신발이나 의복이나 또한 물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이 필요하면 바위를 터뜨려 물을 내어주셨고 양식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셨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에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고기를 먹이셨으며 또 더 나아가서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이기게 하며 섬세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서 입히고 먹이고 살리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푸른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덜에서 가르치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와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섬세하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목마를 때마다 양식이 없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또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종들에게 그 빈 항아리 6개의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물을 채웠더니 나중에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분명히 부을 때는 물을 부었는데 나중에 연회장에 떠다 줄 때 보니까 아주 맛이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하심, 예수님이 일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마는 금년 한 해를 걸어오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들이 많이 있다라.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여 부르짖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시도록 여러분 가지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보다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부러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 때에 모압과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모압군과 연합군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자기의 아군들끼리 서로 치게 하였고 나중에는 그들이 전쟁의 참패를 당하여 다 패주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면 그가 큰 시련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끌어올려내 주셨고 그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 이제 발을 견고한 곳에 세우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경험을 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참으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분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난해서 정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의 교육이라는 것은 어머니 무릎에서 성경으로 받은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훌륭한 믿음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배우가 하루는 링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서 하루 저녁 자게 되었는데 밤중에 깨어나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기에 그는 잠옷바람으로 내려가서 대통령의 집무실을 열어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꿇어앉아서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여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미국 국민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아시다시피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같이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미국 국민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매사를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을 나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만하고 자만하게 되어질 때, 평안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게 되어질 때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겸손히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돕는 자로 역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종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귀에 종소리와 같아서 그 기도는 분명히 울리게 되어져 있고 응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당시 영국의 메리 여왕은 열렬한 가톨릭 신자로서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을 처형하고 화형시켜서 피해 여왕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영적 지도자인 존 낙스는 이 메리 여왕의 대결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메리 여왕은 마침내 스코틀랜드 개신교 신자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날 밤 존 낙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메리 여왕에게 스코틀랜드 개신교도들을 다 죽을 텐데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피를 토하는 기도를 이 존 낙스는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메리 여왕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을 때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보다 나는 더 무섭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낙스의 기도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멸망하지 않고 개신교도들이 목숨을 건지고 종교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피 맺힌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자손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각종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시간마다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당면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